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해 준 대로 피신 도시 도피성을 정해 두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리로 달아날 수 있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런 도시를 사람을 죽인 것을 안갚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삼도록 하여라. 그렇게 달아나서 이런 도시 가운데 하나로 온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출입구에 서서 그 도시 원로들의 귀에 들리도록 자기 사정을 털어놓도록 하여라. 그러면 원로들은 그를 그 도시에 받아들이고 그에게 지낼 곳을 마련해 주어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하여라. 사람을 죽인 것을 안갚으려는 사람이 뒤쫓아와도 살인한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웃을 이전에 미워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 도시 안에 머물 수 있다. 마침내 그가 무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하자. 그때는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달아나 빠져나온 도시의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로 정한 곳은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랴다브라 곧 헤브론이었다. 또 여리고 동쪽 요르단강 건너편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에 있는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에 있는 골란이었다. 이 도시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들을 위한 피신도시 도피성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리로 달아날 수 있도록 했다. 살인한 사람이 무리 앞에 설 때까지는 사람을 죽인 것을 안갚음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했다. 아멘. 여호수아기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새로운 통치 체계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사법 판결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서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한 가지 과제는 몇 성들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들은 그 땅 곳곳에 흩어져 있어야 했는데 특별히 피해 보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은 레위 지파가 관리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의 원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민수기 35장에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정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6개의 성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지도를 보면서 볼 텐데요. 맨 위에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 그리고 서쪽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므낫세에 있는 세겜, 그리고 유다 지파 속에 있는 헤브론이 이렇게 쭉 서쪽 땅, 요르단강 서쪽 땅에 있는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갓 지파 쪽에 있는 또 르벤하고 갓 그 사이에 있겠네요. 베셀, 그리고 길르앗의 라못, 조금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죠. 지도에서 사진이 그렇게 찍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쪽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골란, 이렇게 6개. 성경에서 지도를 설명할 때, 지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렇게 6개. 이 지역들이 왜 이렇게 있는가?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성읍들이 지정된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거죠. 피해 보복.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는 그런 복수가 허용되어 있던 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불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판단, 또 폭력적인 복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셨는데 바로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질서, 공정함,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임을 기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또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반영하여 살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인들은 기뻐하지만 악인들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공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공의를 행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었죠.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입니다. 피할 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실수로 일어난 것이 판명이 된다면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피해 보복이 없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원래 잘못을 범한 사람이고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고 또 그 죄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해 주셔서 지금 우리의 위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타인을 위해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다라고 보게 되죠. 아까 지도에 보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 안전한 장소에 멀지 않게 배치되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명령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그때에 참 어떻게 하지? 또 무서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 땅에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